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송구영 신예배는 여기 아무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소수지만 다 오실 수 없으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예배로 보내고 또 새해를 예배로 맞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의미가 있는 것은 몇 순서는 우리 새 가족들이 다 맡아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새 가족들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 가족들을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새해를 24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잠깐 하나님 말씀, 마지막 말씀 잠시 나누고 우리 새해 맞이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영등포역 특별한 사연을 가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인데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는 노숙자들을 섬기고 또 하나는 율랑 여성들을 전도하는 이 특별한 일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을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설마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고? 아마 한 달도 못 갈 거야. 모두 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까지 33년째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아유, 설마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 달도 못 갈 거야 하는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지역이 교회를 세우기 어려운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항만 도시예요. 항구 도시요. 그래서 여기는 온 세상의 우상을 다 받아들인 땅입니다.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에 있고요. 여성 사제만 1000명이 있는, 근데 그 여성 사제가 그냥 여성 사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음란한 행위로서 제의를 드리는 여사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도시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예요. 그래서 고린디아조마이란 뜻이 실제로 원래는 그런 뜻이 없었는데 사치하고 방탕하다는 단어가 아예 만들어졌어요. 둘째로는 음란의 도시죠. 마지막에는 향락 도시예요.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여기에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야외극장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건가 하면은 예수로 전당에서 제일 큰 오페라 하우스가 2200성이거든요. 그 10배 큰 거예요. 그 당시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그러면 복음 말고도 즐길 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복음이 설 자리가, 예수님이 이름이 증거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그것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용기가 큰 위로를 얻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실 거예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회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지난 2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폐쇄되었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샘물결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앞으로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어요. 한 번 더 앞뒤좌우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확신은 교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도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2022년도 사실 우리에게 참 모든 지표가 좋지를 못해요. 과연 22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부동산이나 또 대출 이자 문제, 사업 문제에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년에 정말 잘 살 수 있을지. 그런데 이것도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만 이런 확신이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도 2022년도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그렇구나. 예수를 모신 작은 가정, 교회인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이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줘요. 시편 127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를 세우시지 않냐면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시편 기자도 깨달은 거예요. 아하, 가정도 우리의 성도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걸 증명한 교회예요. 분명히 너무 철학적인 도시거든요. 근데 복음이 철학을 이기고 교회를 세웠어요. 분명히 고린도는 너무 음란한 도시거든요. 근데 복음이 음란을 이기고 교회를 세웠어요. 분명히 고린도는 너무 쾌락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쾌락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로운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이렇게 성장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확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 교회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진 교회가 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실을 또 너무 빨리 잊어버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해요. 그런데 고린도서 읽어보시면 어느 순간에 지도자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는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심지어는 예수도 한 파가 됐어요. 난 예수파야. 고린도 1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 파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자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지도자를 자랑하고 있고요. 둘째로 이 교회의 처음은요, 성령님을 자랑해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 성령이 주신 달란트, 성령이 주신 권세.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으로 시작됐다가 하나님 세우셨어요 했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이 세웠네, 베드로가 세웠네, 은사를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3장에 유명한 말이 있죠. 아무리 은사가 가득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쉽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자신을 좀 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나를 자랑하고 있고 어떤 특정인을 자랑하고 있고 교만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인데 뒤로 갈수록 개척 멤버를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업을 세우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회사 개업 예배 드릴 때에 그 회사가 어려울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를 자랑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정말 충분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지, 참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중에도 여기까지 온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난처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보세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있으니 이게 바울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역자가 목회자가 속물일수록 은근히 이걸 좋아해요. 안 그런 것 같죠?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목회자를 높이는 것을 즐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위험한 일이에요. 자, 그럼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높일 때 처신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에 보면은, 중반에 보면 바울도 은근히 자기를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거 봐라. 바울도 자기를 좀 자랑하는 것 같네. 근데 여러분 10절 전체 문맥을 보시면요, 역시 바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에 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5장 10절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가정은 올해 수술을 너무 많이 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올해 참 수술 많이 하셨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수술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술을 못하고 여러분 손을 못 썼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살지만 어떤 분은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올 한해 여러 가지 정말 다사다난 일들이 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의 덕담을 하죠. 권사님 집사님 올해 힘드셨죠? 근데 여러분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만큼 살았다고. 여러분 이 고백들이 뭐예요? 다 반복되는 문장이 뭐예요? 다 주어가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건강한 사역자, 건강한 성도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이 10절의 고백을 가진 교회 목회자 성도예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샘물교회가 계속 성장해지더라도 이정철 목사라는 용어 대신 더 하나님을 높이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되기 원해요. 건강한 사역자 성도는요, 자기 자랑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를 높여도 그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손살에 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저는 방금 우리 경호 형제가 찬양을 끝낸 후에 손을 들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멋지라고 한 건 아니죠? 24살 청년이 왜 저렇게 했을까? 저 동작은 뭘까? 그건 내가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거. 내 형편에 관계없이, 올해 내가 살아온 삶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아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샘물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목회자 얘기를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중에 특정인을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고백은 이거예요. 샘물교회 교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해 내 건강, 학교 생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사업 생각해 보세요. 올해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자꾸 내 얘기하고 싶으시다고요?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민족을 보세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한국은 살아왔어요. 늘 우리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늘 낀 인생이에요. 틈새 낀 인생이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한 조선 땅이 경제 12국이에요. 강대국이 됐다고요. 이게 지금 외국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이라는 표현 써요. 자원이 있기래요. 인구가 1억도 안 돼요. 남북은 나눠져 있죠. 모든 역량이 분산되어 있는 이 땅덩어리,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해외 경제학자들이 대한민국 경제는 해석이 안 된대요. 어떤 논리로도 해석이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로 해석이 돼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2022년도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2년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 개인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확신이에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이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일이 안 될 때도 절망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교만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는 것은 날마다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삼고 걸어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주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항상 우리는 성부행신 예배 드릴 때 마지막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잠시 후 7분 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거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새해를 7분 앞두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내 삶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